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가 좀 일교차가 커서 저희 아이들도 그랬지만 교회 또 아이들이 이렇게 감기, 독감 이것으로 좀 결석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부탁을 듣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셨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부탁을 듣는 입장에서 만약에 거절을 했다면 뭐 그냥 오케이 했으면 상관없겠지만, 거절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핑계를 대셨습니까? 그 이유와 그 핑계가 다 나름대로는 각자 자기에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저희들이 전도를 나가면 이제 예전처럼 막 전도 나간다면 안 믿어요 막 이렇게 막 매몰차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전도를 당하신 분들도 뭔가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어떻게 얘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희가 통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 보면 또 그런 이제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면 보면 그들 가운데 정말 많은 그런 이유와 저희가 보기에는 핑계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수많은 이런 이 천지백가리로 넘쳐나는 이유들이 있는 거죠. 집안이 뭐 우리 집안이 원래 불교 집안이다, 그래서 안 된다, 남편이 못 가게 한다, 뭐 아내가 못 가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물론 그 이유들도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오늘 설교 제목이 핑계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들 중에 어떤 이유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뭔가 나름대로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유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분들은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뭐 진멸하라고 나오고 맨날 다 죽이고 맨날 싸우냐, 전쟁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나는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들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에도 이것 때문에 나라적으로 아주 큰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터키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이라면 그분은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가짜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쟁하고 맨날 심판하고 이런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의 말씀은 읽을 필요가 없고 신약의 말씀만 읽으면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누가복음을 인정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가를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낙원에 가리라, 이 말에 누가복음만이 진짜 사랑의 예수님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신가요? 그러한 하나님의 여러분들 동의가 되십니까? 참고로 마르시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함에 있어서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렇게 진노하고 무섭게 심판하실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여러분들 만약에 그 김건모 씨의 핑계라는 노래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뭐 속된 말로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데 사랑이 많으니까 나 엄마 갈게 하면 그래 가, 언젠간 오겠지 이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저 아이를 뜯어 말리든지 아니면 정말 뭐 혼을 내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표현 가운데 물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죄를 무조건적으로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의 어떤 잘못, 제가 저번에 때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런 잘못을 계속 저질러도 자기는 사랑이 많아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처음에는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여길까요? 저 사람을 호구로 여기겠죠. 저건 바보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구나.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이 있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의와 진노는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른 마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혼날 때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의 관점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산들지만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이 혼내는 이유를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혼내는 이유를 통하여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 징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바로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하시고 강하게 훈계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곧 사랑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데로 간 거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등을 돌리며 여러분들 외면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슬프기도 하겠지만 화도 나겠죠. 도대체 이유를 모르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과 함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또 다른 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저희랑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감정에 따라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의 이유는 언제나 명확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진노하신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곧 하나님의 진노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불의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된 상태, 이런 수평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곧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불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의로움으로 같이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그 온전한 섬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의로운 그러한 불의한 마음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런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지만 그러면 그분이 정말 나는
보여야지 믿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당신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음성이 정말 뭐 에코로 막 울리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에 울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정말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면 믿겠습니다. 1세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도하는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만난 적 있습니까? 나 하나님 만나면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초월적이고 그래도 우리의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 뜨는 태양을 봤습니다. 근데 그 태양은 희한하게도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공간, 뭐 미세먼지도 있고 뭐 아황산 가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공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공기의 비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1%라도 이산화탄소가 더 들어간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서 O2라고 하는 이 원소기호가 조금이라도 사라진다면 우리 누구도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간의 어떤 욕심으로 인하여 미세먼지는 발생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다녀도 근본적으로 숨을 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겨울, 이제 곧 다가올 겨울, 추운 겨울을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라는 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누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치 오차도 없는 이런 자연의 이치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번에 뭐 단풍을 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또 단풍 구경도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단풍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울긋불긋한 단풍이 사람이 만들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 땅은 얼어붙었는데 봄이 되면 희한하게도 그 땅을 비집고 나오는 그런 새싹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신기해하죠. 엄마야 누가 만들었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로키 산맥이라는 걸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막 많은 또 여행객들이 왔었대요. 그 중에 이제 뭐 외국에서 오신 승려, 뭐 스님들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영어로 했던 말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너무 멋있다. 이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지? 그들도 모르게 나오는 그 외침. 그들도 모르게 이 창조의 선물이 단순히 진화의 문제로 얘기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의 문제로 얘기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줬다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히려 바울은 반문합니다. 당신들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으면서 정작 그런 것이 이루어지면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감사라는 말을 넣었어요. 결국 감사하는 태도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한 점이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명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라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며 붙드시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거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빚진 게 아니라 나는 미친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남편 잘못 만나고,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나고, 애 새끼들 잘못 만나서 나는 이 고생하고 있다. 왜 내 인생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면 그런 미친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에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누구보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지만 그런 하나님을 알기만 알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감사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도, 아니 알지도 못하는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 끝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어두워지는,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무신론자가 존재할까요?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거를 믿을 때문이에요. 무신론자 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나는 신을 안 믿습니다. 나는 돈을 믿습니다. 나는 내 힘을 믿습니다. 결국 그 사람도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 혼자 결혼 안 하고 자기 혼자 사신다는 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도 그분의 외로움을 어찌할 수 없기에 반려묘라든지 반려견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20대, 정말 10대, 20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이 점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서울에 가면은 이 도남동과 미아리 꼬리를 넘어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아리랑 고개라고 합니다. 그 아리랑 고개 이 언덕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점집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점집이 여전히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딱 넘어가면 바로 이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아리 텍사스촌이 거기 존재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점집과 이런 창녀집이 같이 존재해요. 이제 여기는 미아리 텍사스촌은 재개발로 이제 곧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JMS나 그리고 이재록 그리고 문선명 같은 그리고 이만희 같은 이런 사람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분들의 학력을 가만히 보시면 물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의사, 판검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신도 아닌 사람에게 그들의 인생을 바치고 나아가게 될까요?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부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그 심리, 탐심과 그 우상, 이거를 그런 두려움들을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북동이 부자 동네죠, 여러분 아시죠? 거기 뭐 농심가도 있고 삼성가도 있고 거기 다 그 있습니다. 막 200평, 300평 집이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네. 희한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이식과 자기의 것들을 의지하지만 결국 그 앞에는 또 다른 미신들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21세기가 되고 앞으로 과학이 지배한 세계가 돼도 점집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무속신앙은 또 다른 걸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약 우리나라에도 20% 정도도 교회를 다니면서 점집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반이나 넘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살아기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다른 것을 보면서 믿고 있는 이런 모순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그렇게 불의한 인간들 다 싹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이 마음이 있었어요. 자, 10대 20대 때 제 친구들이 교회 안 가고 막 옆에 노래방 놀러 가고 이러면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노래방 기계가 박살나게 해주셔서 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무서워서 박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따졌어요. 하나님 왜 박살 안 내주셨냐고. 대답이 없으세요. 지금도 대답이 없으세요. 아니, 지금은 이제 그 뜻을 알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불과 유황기둥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로 어떻게 됐죠? 이 지구가 물로 잠겼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도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세라고 하는데 이런 세상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더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로마 시대 때는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됐고,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죄인처럼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오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그걸 간절히 외쳤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의 시대에도 교회를 안 나가신다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이 왜 돈만 왜 잘 먹고 잘 사냐? 당신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당신은 뭐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얘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보진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했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했죠.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24절에 보시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즉 유기라는 거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정말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니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얘기까지 나갔다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간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진노가 정말 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마음대로 한 그들의 사람의 결과가 좋으면 나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타락은 뭘까요? 타락은 내가 진짜 섬겨야 할 대상을 가짜와 바꿀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정말 천지백가리로 있는 수많은 나무 열매를 마다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단 한 후의 나무와 수만 가지의 나무를 바꿨을 때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수많은 창조주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돈과 명예와 이 땅에서 쾌락과 같은 썩어질 피조물을 섬길 때 영적 파멸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내버려 두심에 더 많은 결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버려 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면 딱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집안의 공기가 뭔가 달라요. 집안이 뭔가 조용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집안이 왠지 그런 싸한 느낌이 있죠.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 근데 뭘까요? 이유를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차라리 소리 지르고 잘못했잖아 하면 나을 텐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내버려 두심의 심판, 아마 집안에서 느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안 느꼈습니다.
저희 집은 화목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단순한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그분의 분노라는 거죠. 뭐에 대한 분노일까요? 여러분에 대한 분노라기보단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분노, 그리고 그러나 죄를 하나님이 곧 죄 가운데 우리를 이기기를 원하지만 또 넘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분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마음에 대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5절에 갑자기 그 분노에 대한 우리의 역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하긴 한데 그냥 내 인생을 조금 어려울 때 돕는 내비게이션 정도? 길을 모를 때 길을 찾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 그래서 너가 주일은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거니까 돈 터치,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아오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온 인생, 나만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인생에 갑자기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 공허함, 큰 소리치고 살지만 그 안에는 공허한 외침, 이제는 내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공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뭐 다 꾸밀 필요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그대로 나아갈 때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는 삶이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으시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